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실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제 유혹과 악의 걸려 넘어졌던 모습들 주님 앞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포근해져가는 날씨를 보며 자연을 통해 계시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생명의 길을 가는 개봉교회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마스크가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이 힘든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접종을 시작한 백신들도 부작용 없이 투여되고 예방약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고 있지만 믿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개인 위생에 조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반석 위에 세워가는 저희들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시작된 교회 학교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소망스럽습니다. 저희들 교회 학교를 위해 더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교회의 미래인 학생들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며 힘든 치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38년을 앓던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은사가 우리 환우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구 들어주셔서 환우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대언하시는 말씀 통해 진리 안에 더욱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노회가 분립되는 어려운 시기에 노회장에 취임하셨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노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데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이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구원과 사랑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발은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기 강해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룻기 1장 1절로 7절까지 강해를 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모압의 이방 여자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이고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드온과 삼손 시대 사이에 있었던 이 타락한 백성들의 시대는 더욱 큰 암흑기였고, 그때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 다 힘들어하던 그런 때에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가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땅에 안락한 꿈을 바라보고 이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이 그들의 집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주신 적이 없어서 그것을 떠나면 안 됐던 것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이방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여기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나오미는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 거기 계속 정착하기를 바랬지만은 거기 우거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을 때 아들 둘마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두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 트리오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간에 그 가정의 부양 책임을 지고 기업의 대를 이어갈 남자들의 죽음을 통해 사실상 나오미의 가정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한 베들레헴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곳 고향 땅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던 중간에 나오미가 교차로에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때 이 두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벌어진 사건들의 내용들이 나오미와 두 자부 사이의 대화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1장 8절로 14절에 기록된 나오미와 두 자부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여자가 나오미가? 나오미라 이름의 뜻 자체는 웃다, 기쁘다, 희락이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란 여성 자체는 베들레헴 여자인데 남편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베들레헴의 부자와 유지의 부인입니다. 이 같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 들어가 겪었던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시어머니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늘 긴장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그 근본적인 긴장 관계의 끈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씩은 불편합니다. 농도는 다르지만은.
이 동양 중심의 사상, 특별히 유대 지역도 동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갖고 있는 기본 사상은 장남 중심으로 나아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남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들이 더 배가 됐다는 것이죠. 서양은 조금 달라요. 제가 이곳저곳 서양 지역을 여행을 해보니까 서양 지역은 한국과 다르게 장모님하고 사위 사이가 썩 좋지를 못한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문화적인 풍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두 자부, 그것도 이방 땅에서 온 모압 여자 두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성경은 나오미를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의 모델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이 관용스러웠을까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을 결혼을 시켰는데 둘 다 죽었어요. 애들이 없이. 그리고 두 며느리는 젊은 여자들이에요. 청산과부가 된 겁니다. 앞길이 창창해요. 시어머니 되는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은 다 날아갔죠.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는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 두 며느리가 갈 경우에 그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냥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 남편 집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를 향한 진정 있는 배려예요. 진정성 있는 며느리를 향한 사랑의 배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를 향한 관용입니다. 자,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입니다. 9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두 며느리는 모함 여자였지만 아마도 시어머니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났지만은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 그들의 신라에게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죽은 자와 나를 너희들이 선대하였다, 잘 접대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가 그들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남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어미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남편을 구하여 편안한 너희들의 여생을 걸어가는 것이 시어머니 나의 널 향한 배려와 마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형수승계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도가 있었어요. 신명기 25장 4절로 10절에 보시면 어떤 집안에 남자가 죽었을 때 그 부인을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형수승계입니다. 장남과 부인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애들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장남 대신에 차남이 거기 들어가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낳아 차남은 장남인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 후사를 이어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형수승계법입니다.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불러다가 형수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그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한 그 장본인 차남에게 신을 뺏기고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는, 이름을 이어가는 그 기업의 승계가 대단히 중요한 전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었다는 거죠.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이건 나쁜 녀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 늙어서 애를 잉태하기 힘들고 남편도 구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애가 점점 자라서 20살 이상은 돼야 자기 두 며느리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거기서 애를 낳아야 후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해요.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가는 게 좋겠다. 난 나이가 늙어서 남편도 없고 또 애를 낳기도 힘든데 혹시 지금 내가 결혼하여 오늘 밤에 애를 낳았다고 하자. 걔들이 자랄 때까지 언제 기다렸다가 너희들이 형수승계법을 따라 대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이다.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1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도 그렇지만 옛날부터요. 가족관계 속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거나 놔주기보다는 통제하려고 하는 가족관계의 통제 원칙들과 본능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서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놔줍니다. 자유롭게 가라고. 편안하게 가라고. 자유를 얻으라고. 새 가정을 누리라고. 날 따라올 거 없다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날 따라오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관용의 법칙은 가족관계 속에 있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먼저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통제해야 될 어떤 내 종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같은 인격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골로새 4장에 보시면 남편들한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을 통해 이상한 전통을 통해 남성의 습성을 통해 지역 습성을 통해 어떤 경우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불편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전통 가장일수록 아내들을 많이 괴롭게 만들어요. 망가뜨립니다. 정신질환이 많아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남편들이. 가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전통이나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내를 놔줘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어떤 집안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여행을 못 당기게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스러운 통제와 이상스러운 어떤 소유에 대한 관념이 있는 거예요. 대학원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공부 못한 것 있다면 기회를 주고 여행도 다니게 하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남편들이 자꾸 얼고 멜라 그래. 아내들을요. 시어머니 우리 나오미한테 배워야 돼요. 놔주고 자유를 주잖아요. 에베소 5장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네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심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말씀. 남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인격 다 무너뜨리고 남성담의 위심머리를 다 깨뜨리고 권위 다 깨뜨리는 그런 자세들, 말의 표현들, 감시하는 형사 같은 마음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편은 존경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남편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편안함을 줘야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왜 많은 남자들이 산에 들어갑니까? 사업이 깨지거나 가정이 깨져가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못 살게 해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너무 불편해. 부인들이 너무 힘들게 만들어. 부인들이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비정상적 모습들입니다. 건강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요. 부부같이 살아야지. 짝 지어줬는데 왜 그렇게 갑니까? 조론이 뭡니까 대체? 조론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는 이해해요. 우리가 심리는 왜 조르는 게 생깁니까? 너무 힘들게 아내들이 남편 팍팍 긁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내 여행 가면 박수를 쳐요. 오, 빨리 갔다 와라. 자유를 누리는 거. 그때 기쁘지 대체 뭡니까 이게? 조로 인한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이 시대의 어떤 풍조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비성경적 방법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놔주지 못해 그래요. 자유를 주지 못하고 감시하고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전부 다. 나무처럼 놔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 돼요. 부모 자녀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애완동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자기 소유물로 데리고 놀라 그래. 애들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함께 놀다가 놔주는 게 아니에요. 인격입니다. 사랑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성경의 법칙이나 가정의 기본적 법칙을 떠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be myself,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들의 욕심이나 기대가 아니라 나다움을 만들어가는 삶의 조력자, 헬퍼, 파실리테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분노할 정도로. 주의 교양, 흉계, 양육해. 그러나 노엽게 할 정도에까지 가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놔줘야 돼요. 너무 통제하면 안 돼. 지나칠 정도로. 에베소 4장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섬길 때 주님 안에서 죽게 하듯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순종과 공경 같이 가야 됩니다.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마음에서 나오는 공경심이 함께 가야 되고 언어 표현, 얼굴의 표정 것들 속에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같은 말씀입니다. 또 이제 부모님께서 연세가 들어가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자녀들이 자기 방식으로 부모를 통제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시 효자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환경, 최고의 집, 최고의 서비스로 부모님을 접대합니다. 자기 방식을 따라. 도시 효자. 자, 그런데 시골에 어떤 효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행복해 산다는 얘기를 듣고 이 도시 효자가 시골 효자한테 배우려고 그 집을 갔어요. 허름하게 넘어져가는, 다 쓰러져가는 그 초가집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부엌에 있다가 나와서 아들에게 야야 수고했다 하면서 지게에서 나무를 한 짝씩 내려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그 호르몬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 도시 효자가 있다가 저 시골 효자 저놈 호로 자식이구만. 어떻게 저렇게 연세 든 어머니를 저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러더니 어머니가 짐을 다 내려놓더니 부엌에 또 들어가시더니 대야에 뜨거운 물을 갖고 오더니 마루 위에 갖다 놓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정말 행복해 보여요. 또 생각합니다. 저 호로 자식이 저게.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발을 씻기게 그냥 내버려도 자기가 어머니 발을 씻겨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시골 효자를 불렀어요. 내가 가만히 당신이 효자라 그래서 와봤더니 당신 호로 자식이로구만. 어떻게 어머니께서 짐을 내리게 만들고 어머니 발을 씻길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골 효자가 도시 효자한테 말하더래요. 나는 효도가 뭔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기쁘게 해드린 것은 다 해드리려고요.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만드는 거. 내가 통제하고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화요 공부반에 들어가서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할 때 재혼에 대한 얘기를 성경적으로 가르쳤어요. 이 재혼은 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홀로 된 분이 재혼하는 거 별 문제가 아닌데 충청도에 살고 있는 자기 친정아버지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동네 아주머니를 만나 사랑을 하신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결사반대고 이 집사님이 장년대 본인도 결사반대.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쫙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왜 결사반대합니까? 연세 드신 아버지한테 새어머니 들어오잖아요. 이름 부르기도 껄끄러워요. 특별히 젊은 새어머니 들어올 때. 그리고 재산 상속도 골치 아파져요. 결사반대입니다. 그들의 가정의 전통과 기존 가치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 집사님 말하기를 우리 아버님이 1년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라고 마음을 바꿔서 자기가 가서 형제들을 설득시켜 아버님 재혼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관용이 필요해요.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둘 이방 여자들 고향 땅에 돌아가라. 남편구에 새로 살아라. 앞길이 창창한 너희들 내가 묶어둘 수 없다. 놔주는 시어머니의 관용과 배려와 사랑 우리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관계 속에서 관용을 베푸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오면은요, 이방 여자 두 며느리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주어요. 불신자 며느리들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이 두 며느리가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가라면 갈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두 사람이 그냥 소리 높여 울면서 어머니 저희를 가라하지 말씀하세요. 어머니 가는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계속 어머니를 따라가요. 왜 이런 데까지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그럴까요? 쇼맨십입니까? 한번 해본 걸까요? 한번 흉내 내본 거예요? 체면상?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어머니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며느들에게.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머니가 내 남편에게 남편 구해서 너희들 새 신랑 구해서 인생 살아라. 두 며느리 아닙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 함께하여 어머니 백성 베들레헴에 함께 가서 거기 살겠습니다 라고 소리 높여 울면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의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본문을 봅시다.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어머니는 새남편 구해서 여기 정착해 살아라.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의 백성 베들레헴에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소리 높여 울며 악어의 눈물일까요? 진정한 눈물입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해요. 따라오지 말아라. 형수승계도 불가능해. 돌아가. 그때 이 며느리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본문을 보세요. 14절 보세요.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아멘. 계속 울면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며느리가 흠뻑 은혜에 젖을 만큼 정도의 어떤 감동과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 이방 여자가 그것도 여호와 신앙이 없는 여자들이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내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딸이라고. 본문 같이 봅니다. 11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13절 중반절.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세 번 내 딸들이라고 말하죠. 영어 성경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NIV 성경을 다 보시면 똑같이 my daughters라, my daughters. 내 딸들아. 히브리 원어에는 바트라고 돼, 바트. my daughters. 문자 그대로 딸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며느리들을 딸로 알고 호칭하고 나가는 이 어머니의 애정, 친밀감, 아름다운 품격, 아름다운 향기,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임팩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높여 울며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이 모습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임팩트, 관용의 임팩트, 감동의 임팩트.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일수록 훨씬 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그 백성으로, 그 하나님께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돕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38가정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심경보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 심선교사님 장인 장모는 울산 분들인데 울산의 큰 부자예요. 갑부예요. 근데 신앙이 없어요. 형제도 다. 사모님만 신앙인이에요. 신학하고 두 사람 다 선교사 헌신해서 태국 방콕 중심으로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뭔가 이 부부가 신앙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데 두 분이 기도하다가 형제들에게 선포를 해요.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는 유상상속 안 받겠습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부모님 갑봅니다.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말을 듣고 섭섭했지만 다른 형제들에게 다 나눠줘요. 두 분은 못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부부가, 장인 장모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상속받은 녀석들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옛날부터 돈은 자식들에게 미리 주는 거 아니야. 왜? 돈 받고 나면 안 보여.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 부부가 안식년 때 울산에 내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모님을 잘 돌보고, 선교사 무슨 돈이 있어요?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유산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사위와 자기 딸의 진정한 모습을 본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믿음 갖게 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도전받고. 임팩트입니다. 임팩트입니다. 아름다운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사랑 앞에 이렇게 이 며느리처럼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모압 땅에 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 베들레헴 그 땅으로 함께 가겠나이다. 소리 높여 울면서 가게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설교는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왔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둘 다 울고 함께 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이들이 얼마나 여행을 했나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진정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자들은 그곳이 모압 땅 북쪽에 있는 아르논 강의 나루터기 아니겠는가, 거기가 갈림길이거든요. 아니면 유다 동쪽에 있는 요단강의 나루터기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차로에서 모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 섰어요. 지금 이 기로점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가라고 말할 때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 둘째 며느리예요.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췄다는 말은 굿바이, 작별했다 그 말이에요. 고향으로 갔다, 고향 백성에게 갔다, 자기 옛날 삶의 스타일, 삶의 문화, 삶의 신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르바란 말의 뜻은 목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The back of the neck. 목의 뒷부분. 그래서 이 말대로 이 여자는 뒤로 돌아섰다. 그렇게 이름 뜻대로 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돌아섰습니다. 모압 땅의 옛삶으로, 옛날 신으로. 옛날 신이 누굽니까? 모압에 있는 그모스 신이라는 끔찍한 우상이 있어요. 그걸 섬기는 백성에게 그 문화로 그 옛날 삶으로 돌아간 거죠. 아마도 오르바는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에 시집을 왔지만 여호와 신앙의 영향을 겉만 적신 것 같아요. 물만 뿌리고 지난 것 같아요. 보니까 깊은 데까지 젖어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오르바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아마 고향 땅으로 가서 좋은 남자 만나 시집을 가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녀의 이름 여기서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롯은 달라요.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베들레헴. 기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어떤 기대나 소망도 없지만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 여인 룻은 보아스랑 만나 결혼하여 오벳 낳고,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왕의 혈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찬란히 빛나는 조상으로 나가는 이 별빛 같은 하나님의 종 룻의 이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이 교차로에서 결단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이 결단 때문에 한 사람은 옛날 삶으로, 세상으로, 육신으로, 땅으로, 한 사람은 영생으로, 영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의 것으로 달라지는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이죠. 선택의 기로에서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갔나에 대한 기로에 섰다는 것, 우린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들이 같이 죽었습니다. 한쪽 강도 주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시오. 주님을 계속 비방하고 죽음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죠. 그러나 다른 쪽 강도는 주님을 꾸짖는 강도를 향하여 대꾸하면서 말합니다.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우리의 상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 죽게 되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앞에 한 사람은 영생의 선택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선택으로 갈라지는 기로점에 섰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기로입니다. 구약의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됩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같은 뱃속에 두 쌍둥이지만 그들의 미래가 달라요. 애를 낳습니다. 큰아들이 에서입니다. 들사람입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여호와 신앙 버립니다. 이방 여자 결혼합니다.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나가서 왕이 되고 많은 성읍을 건축하고 문화적으로 대단히 성공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꽝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짓말장이요 아주 나쁜 녀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베델에서 깨지고 야복에서 깨지고 인생 채찍, 하나님의 사람, 막대기로 완전히 사람 만들어 남을 축복하는 온전한 인격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 두 아이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어둠으로, 하나는 빛으로, 하나는 타락으로, 하나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 오래전에 리서치를 했어요. 우리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집안 하나를 선택하여 그 집안, 특별히 신앙의 집안에 5대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나를 연구하고, 또 반대로 신앙이 없는 한 집안을 택하여 그 집안의 5대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나를 한번 연구하여 비교해보자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신앙인의 집안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집안입니다. 18세기 1700년대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 프리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분, 깔뱅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아버지는 디모시 에드워드, 할아버지는 리차드 에드워드. 오래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왔던 그 집안의 후손 조나단 에드워드, 그의 후손 5대를 살펴봤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873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265명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적인 지도급 인사가 됐다는 겁니다. 대학 총장이 11명이 나옵니다. 교수가 65명이 나옵니다. 의사가 60명이 나옵니다. 군장교가 75명이 나옵니다. 공무원이 80명이 나옵니다. 저수가가 80명이 나옵니다. 목회자가 100명이 나와요. 법률가가 100명, 판사가 3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사람, 부통령 하나가 나온 거죠. 짱짱한 신앙의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의 스토리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의 사람을 딱 선택을 했어요. 뉴욕에서 술집하는 남자, 부자지만 무신론자 맥스 추크를 선택합니다. 5대를 다 계산해 봅니다. 1292명의 후손을 낳았어요. 맥스 추크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309명은 유아 사망, 310명은 직업적인 거지, 440명은 병 때문에 불구된 아이들,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고요. 70명은 살인자, 50명은 매춘부, 60명은 도둑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3명은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들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루세기를 갈 건지 오르바기를 갈 건지, 뒤돌아설 건지, 하늘의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갈 건지 우리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종도로 나오미처럼 관용의 사람, 아름다운 감동의 임팩트의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오르바의 길이 아니라 루세기를 따라갈 수 있는 결단과 영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용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배려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감동으로 사람들 주께 이끄는 향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뒤를 돌아서는 오르바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나아가는 루세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하늘의 떡집, 하늘의 베들레헴, 하늘의 양식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먹고 풍족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배회하는 나오미처럼, 세상을 배회했던 탕자처럼 주염 열매 먹고 세상의 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배를 채우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힘을 얻어 거룩한 삶 걸어가는 풍족한 양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저희들의 사랑의 손으로 예물 드려 주님을 높여 공경 찬양합니다. 11조로 주 일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해 드린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중심과 사랑 어여삐 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충만한 양식으로 저들의 창고에 저들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은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 총 수용 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 2, 3, 4부 예배 시간에 220명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편히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청년들 예배하는 4부 예배는 1층 중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1시 반부터. 모든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예배가
1, 2, 3, 4부까지 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오전 예배 놓친 분들은 12시 반쯤 2부 예배 지금 설교했던 내용과 예배 실황을 그대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것 보시고 오후에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오픈된 지 2주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부모님들이 힘을 써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성의 접촉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람이란 눈빛도 보고 입술도 보고 손짓 발짓 보면서 몸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함께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최소한의 접촉을 하는 이런 화상을 통한 어떤 대화는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본인이나 자녀들 같이 와서 예배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써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집에 오래 계시면 그게 편안해져요. 습관이 되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힘 있을 때. 게을러지면 끝도 없는 게으름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런 본능을 잘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기회 있을 때 방역수칙 지켜가시면서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회 학교가 많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막 놀아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 잘 하시고 자녀 양육, 관심, 사랑에 더 많은 힘을 길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경 읽기 좀 더 힘을 써주시고 교육자들이 1월 달에 원단 기도를 못했습니다. 바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루만 그냥 내일 모레 교회 중심으로 원단 기도회 작년 건 마무리하고 새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 되면서 조금 우리가 영적 기지개를 좀 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세례 입교 신청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달라요. 학습은 청색, 세례는 분홍색, 입교는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하기 원하는 분들 미리 오늘 좀 신청서 내시고 다음 주일부터 2주간 동안 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일단 기초교육을 시키고 비대면으로 자료 중심으로 가정에서 교육하시게 됩니다. 그럼 문 닫혀져서 3월 마지막 주일날 삼부 예배 시간에 학습입교 세례식이 진행이 되니까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봉동 목감지 건너편으로 지금 다 그 재건축하느라고 다 집들 많이 허부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개봉동에 있는 빌라로 많이 이사를 오셨고 우리 성도를 많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구역이 3개쯤 되는데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처 빌라를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작년 1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전도하긴 그래도 축호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봄 전도팀이 다음 화요일,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화요일 날 처음 기지개를 펴고 전도로 나갑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달 공동구역예배, 우리 구역예배도 우리가 못 드렸잖아요. 작년 12월 드리고 거의 못 드렸는데 이제 공동예배는 따로 안 드리고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수요 예배는 저녁에만 드리는데 이날만 수요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저녁 예배도 드리고 오전 예배도 드리면서 오전 예배를 공동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구역원들은 이때 오셔서 오전 예배 동참하시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은 3월 28일이고 교회 대청소 3월 29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여기서 4일 5일 동안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진행이 되고 부활주일은 4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그 이후로 우리가 그동안에 그 1년 이상 못했는데 계속 우리가 기도의 단을 이어갈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대표로 나와서 기도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동참해 주셔서 오늘 정기당에 있고요. 다른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번 토요일은 1교구 대청소 교회 청소 동참해 주시고 김지태 집사님 철상구역이신데 하나님의 부름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게 알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부모님 부인도 세상을 먼저 떠나시고 해서 자녀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줘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사하신 가정들인데요 보니까 어쨌든 봄이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 기지개를 펴고 믿음에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2절은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3절은요,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선택을 잘 하시고 바른 길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부르도록 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합시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8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들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현장에서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교회 학교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